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변화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도 바뀌고 또 기술이 발전하니까 생활의 편리성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이제 발전하게 됐죠. 근데 이런 여러 변화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하는 변화는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떤 이제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이걸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집단주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단주의는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이제 권리보다는 내가 속한 가문이나 마을이나 좀 크게 보면 국가 이런 이제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속담도 있죠. 모란돌이 정 맞는다. 이 속담 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소위 공동체주의 또는 집단주의를 잘 표현하는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단주의입니다. 예전에는 설령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개인이 공동체에 충성하면 공동체도 개인을 보호하고 챙겨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회사나 이런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평생 직장은 옛말이다 이런 얘기 벌써 예전부터 있었죠. 또 필요가 다하면 내가 언제라도 직장에서 잘릴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모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말 내 편이 되어야 할 가정조차도 요즘 이혼율이 너무 높아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흔하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걸 좀 챙겨야 돼.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들이 요즘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공동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런 인식과 더불어서 이제 좀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한 누구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뭔가 내가 가진 권리를 충분히 누구랑 나누는 게 아니라 충분히 누리고 싶다. 이런 욕구가 어우러져서 요즘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인주의화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개인적인 변화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개인주의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개인주의가 보편화되면 다수의 힘에 눌려서 개인이 억압받던 일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자기가 속한 조직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경우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가 남이냐 이러면서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됐어요 하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것도 개인주의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개인주의가 너무 과도해지게 될 때 여러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함께 누리는 기쁨이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약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좀 생각할 때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뭔가 이제 잘 나간다라고 할 때 그거 보면서 시기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내가 성공했다 그래서 내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참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한 몸을 이룬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네, 하지만 분명히 제가 알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저희 아내가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면 제가 반드시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깨달았는데, 다시 말해서 남편이나 아내 중에 둘 중에 누가 성공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상대의 수고와 헌신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내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리고 또 그 하나됨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헌신, 또 그들이 발견한 기쁨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연달아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는데요. 그 16장의 좀 전맥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지금 본문이 시작하면서 본문 내내 고생하는데 그 본문 이전에도 이 바울과 실라가 꽤나 고생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이 흔히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점인데요.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 원래 이제 계획했던 길이 있었어요. 그 지역들,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아시아로 가자. 그러니까 아시아가 이제 요즘 얘기하는 아시아는 아니고 이 당시에 이제 지명이 또 아시아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지역들을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다름 아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계획한 대로 되질 못하고 이제 어느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있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 환상 속에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서 즉시로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이 마게도니아까지 즉시로 가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셨으면 좀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좀 사역도 좀 잘 되고 열매도 즉각 맺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죠. 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다시 한번 난관을 겪게 됩니다. 여기 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었던 것이죠. 원래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할 때 나름대로 선교 전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가면 이 당시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여러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회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저런 얘기들은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는 유대인들한테 전하고 거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다른 데서 온 바울보다는 좀 낫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가는 곳마다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이 빌립보에 와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도 살기는 살 텐데 어디에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도 하고 하고 있을까?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이 그냥 바로 회당으로 가면 되는데 회당을 못 가고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만한 곳을 팔품을 들여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진짜 번거로운 일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강가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으면 그 근처에 있는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이제 정보를 알고서 이 바울이 이 강가의 그 빌립보 지역의 한 강가에서 또 이제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고 또 선교의 문이 그래도 조금 열릴 만한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문맥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구절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라고 그 지금 상황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강가에서 보통 모였으니까 그날도 이 강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조금의 열매가 있고 사역이 되려고 하니까 또 다시 또 진짜 엉뚱한 일에 휘말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가던 길 잘 가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이 바울과 신라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지역 사람들은 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외치는 게 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냥 옆에서 계속 누가 소리 지르니까 오히려 사역하는데 방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며칠 동안 좀 고생하다가 안 되겠다, 기도해서 저 여종을 낫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들이 여종한테 이제 들어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그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일이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다 좋을 만한 일인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그 여종이 신분이 종이니까 자기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그 힘을 빌어서 점치는 일을 하면서 그 주인들에게 이제 여러 짭짤한 수입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더 이상 그 점치는 신통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그 지역의 관청에 고발해 버린 겁니다. 앙심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 그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 자체가 바울과 신라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아직까지 바울과 신라가 막 빌립보 지역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서 좀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성 밖에 있는 그 강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교제하면서 이제 조금씩 전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치 이들이 뭐 굉장히 이제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들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말로 이 두 사람을 모함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모함한 것만도 사실 억울한데,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이 주인들이랑 무슨 유착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옷을 찢고 심하게 매질하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가두는 일을 아주 순식간에,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뭐라고 변명할 새도 없이, 뭐 재판도 없고 이러니까 뭐라고 변명할 새도 없이 그냥 꼼짝없이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과 신라가 이제 2차 전도여행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뭐 제대로 풀린 일이 있나요? 뭐 원래 전도하려고 했던 그 계획, 원래 그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던 계획대로도 안 되고, 또 마게도냐로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갔더니만 첫 관문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회당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팔품 팔아가지고 사역해야 되고, 또 겨우 루디아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가족들 전도하고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붙들려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잘못하거나 실수해가지고 두드려 맞은 거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 그 불쌍한 영혼 회복시켜 줬더니만 나한테 오는 결과는 기껏해야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참 이렇게 일이 안 풀리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마케도니아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시아쯤에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딴 사람 보내십시오 하면서 그냥 퍼지고 그냥 배째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처럼 이제 부족한 분들 별로 안 계시겠지만 제가 워낙에 좀 부족함이 많아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이런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25절에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기도와 찬송으로 표현했던 것이고요. 또 이런 그들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에게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비춰졌던 게 분명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보시면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듣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옆에서 소리를 내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들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상당히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듣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죠. 본문에 언급된 대로 감옥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리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 패닉에 빠지고 충격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간수겠죠. 더 이상 죄수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죄수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 결과는 곧 이 간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죽임을 당할 바야 차라리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칼을 빼듭니다. 근데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간수를 말리죠. 죽지 마십시오. 우리들 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만 도망 안 간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도망을 안 간 거예요. 왜 도망을 안 갔을까? 그거는 사실 본문에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만지셔서 이 지진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죄수들의 마음을 붙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래도 모르긴 몰라도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제 한 몫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간수가 그 이전에는 난 간수고 너희들은 죄수 이러니까 아마 성경에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그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던 그 사람이 이 간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고압적이고 죄수들 앞에서 되게 이제 높은 채 했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렇게 정말 부르짖게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31절에서 사도는 그 유명한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날 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선한 뜻과 계획을 품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고요, 심지어 우리의 선한 행동이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과 실라가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한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한 결과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앞에 있었던 오늘 본문 말씀 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 볼 때, 대단하다, 훌륭하다, 마땅히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네,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 오늘 이거 결단하고 가야지.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 말씀 전하는 저도 이게 옳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살 자신은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딴 건 다 어려운 거겠지만 억울한 것 정말 못 참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솔직히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위대한 본을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사건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도 떠오르실 거고요. 또 그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받은 일도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바울이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들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한 바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이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이거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고서는 사실 교회 제대로 다니는 게 아니죠. 누구나 아마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이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갑자기 예수님한테로 휙 날아가고 또 주님이 얻으신 그 구원의 공로가 갑자기 휙 내게 되나, 이거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는 예수님 거지 왜 내게 되나?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내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의문 혹시 품어보신 적 없나요? 근데 바로 그 믿음 전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분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믿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원리에서 그분과 하나 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영광 또한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우리가 몇 대 몇으로 나눈다, 제가 어디 영화 보니까는 몇 대 몇,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심지어 5대 5로 나눌 때에도 누가 5야 이러는 대사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을 주님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영광을 믿는 우리 또한 모두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왕노릇하는 데까지.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서 분명히 정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데 우리 또한 그 왕노릇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고난도 함께 당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모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결국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우리가 얻는 게 뭔가?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뚜려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 나라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누리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고난 겪으면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모르긴 몰라도 사실 바울이랑 실라가 이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보시면 본문 뒤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 사실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풀려나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냥 두들겨 맞고 아마 별일 없이 그냥 풀려났었어도 아마 바울과 실라는 별로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숱하게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이죠. 그분과 우리가 하나인데, 그분이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나도 당할 수 있지. 그래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취하신 모든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도 가야지.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그 끝에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상속자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일이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누가 어거지로 시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좋으니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그냥 바울의 삶을 보면 저거 어떻게 따라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했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놀라운 사역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바울을 통해서 그분이 뜻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야,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바울이 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고 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엄연히 다른데 그냥 그 되어진 일을 보면서 바울을 따라간다, 이거는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를 따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며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기도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의미와 목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면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정말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얻으신 모든 공로들을 함께 누리며 또한 참 저희의 모든 죄악들 주님을 통하여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사도 바울이 이를 좀 깨닫고서 정말 그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내렸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같은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참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또 사명들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참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정말 주님과의 하나됨으로 인하여 온 것임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또 받으며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상속자의 영광을 참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